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한 자리에 좌정하시며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과 자리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 역할과 제 자리가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전체를 주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주지만, 이 시편이 또 그 말씀들을 가운데 시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끼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노래로 품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그의 영혼 안에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어를 조직하여 우리 앞에 전해준 이 노래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품어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질 때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던 영적인 진리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작동 방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전자기기, 그 중에서 특별히 컴퓨터에 비유를 해보자면, 요즘은 노트북이나 이런 걸 사면 어떤 의미에서 그냥 깡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제 깔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정품을 이제 구매하고 저작권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깊어지면서 그냥 하드웨어로서의 그 제품 자체를 구입하는 것 이외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은 또 구매를 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사양의 같은 제품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트북의 활용도와 그 노트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어떤 파일을 그 노트북의 저장 장소 중에 저장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을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파일은 그 제품 안에서는, 그 노트북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단순한 파일이나 정보로서 저장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작동 방식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그건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하나를 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그래서 문외한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노동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이유도, 그 정도 돈을 내는 것이 내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거 충분히 내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귀중하지만, 이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내용 안에 품어져 있는 진리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혼의 작용을 담고 있는 한 영혼의 노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소프트웨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꾸 묵상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즐겨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던 어떤 영적인 작용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는 장착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메커니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는 영혼 안에서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의 삶에 곤란이 있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야 할 만한 위협과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 시인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면서 이제 웬만큼 익숙해질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애초에 피할 일이 없도록 왜 만들어주지는 않으셨나요?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걸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뭔가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하시게 되셨죠. 시편을 계속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는 우리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움에 있고 곤란에 처하게 되나, 그래서 자꾸 이런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나. 우리에게 다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뭔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온전한 상태에 아직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질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기 전까지 첫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처음 인류가 범죄한 뒤에 만연해진 이 죄의 부패함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위협도 없는 상태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때 누리게 될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로부터 뭔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성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패한 죄성, 죄악된 본성은 우리 안에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내가 내 삶에 대한 주권자 노릇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완결적이어야, 나 스스로 자율적이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완결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성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떨쳐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자존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부패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곤란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그 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호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가 죽게로 피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과 다윗의 관계는 이전보다, 고난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는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지금은 다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목적으로 삼아야 될, 방향을 삼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하나님 편에 더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초점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약의 바울조차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정도면 영혼이 참 온전해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바울 안에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바울이 연약하기는 했지. 사울의 시절에는 연약했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뒤에, 아니 그 사람은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젠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도록 만드는 고난을 겪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이르게 된 영적 축복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의 여지가 없을 것만큼 그는 완전해졌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에게도 끊임없는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며 제가 6학년 때 다 큰 줄 알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위로만 바라보던 5학년이 다 사라지고 내가 최고학년이 되고 나니까 다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밑으로 동생들만 보이고 어린 행동들을 하는 동생들 앞에서, 뭐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이제 6학년들을 대할 때는 다르십니다. 너희들은 언니고 오빠고 형이고 의젓해야 되고 그 모든 걸 이제 척척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중학교 딱 가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다 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이제 30이 넘었으면 다 큰 줄 알았는데 40이 되고 보니까 아직도 그때 내가 몰랐던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그때 철이 없었구나. 내가 총체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안 메꿔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전날 어제만 돌아봐도 야, 어제 내가 왜 그랬지? 어제 내 상태 속에는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아직도 내가 덜 된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분은 참 성숙하고 정말 완전한 분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면 저분도 연약함이 있구나. 또 한계가 있구나. 또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더 빚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더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아직 다 된 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더 빚어져야 하고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더 연단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총과 이 검의 대결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전통도 총알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는 오히려 총알을 반쪽 내는 그 칼 보면서 저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데 총 맞으면 그냥 날아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쇠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두드리고 불에 또 넣었다가 식히고 그러면서 강도를 높이고 계속 그 압축을 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난 강도를 가진 견고한 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았는데 우리의 삶을 두고 장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곤란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점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참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뉴스 같은 걸 자꾸 보다 보면 내 삶에는 사실 평생 살면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끊임없이 뉴스라는 건 어딘가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위협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 의식 속에 참 세상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이 증폭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이 발락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있지도 않은 위협을 막 느끼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막 다 무너뜨릴 것 같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거짓된 위협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그냥 잘 받아들이고 부딪혀 보면서 내가 참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겁먹고 있었구나. 배짱 있게 그냥 지내자. 뭐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태도를 일관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이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성구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팔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복됨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시편에서도 계속 왜 이렇게 뭔가에 찌들려 있고 위축되어 있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당당하게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뭔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왜 그런 노래는 잘 안 나오고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왜 이렇게 찌질하게 정말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세상적인 환난과 어려움으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아직 다 온전해지지 않은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약해져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연약해져 보셨습니까? 연약해질수록 그것이 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연약해져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 스스로를 지탱하고자 하는 나의 죄악된 왜곡된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기까지 우리가 연약한 자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해야 할 때는 우리가 온전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가지려고 하는, 주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담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제가 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은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더 나은 축복은 외적인 상황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외적인 상황이 괜찮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고백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품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끊임없는 지향성이 주님을 향해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웬만한 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멀찍이 계시다가 제가 정 안 돼서 제가 주님께 콜하면 요청하면 주님 그때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상관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셔도 제가 잘 살 수 있고 괜찮으니까요. 다른 신경 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많으실 텐데 저까지 그렇게 애써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좀 두셨다가 제가 위급할 때 한번 부르면 하나님 가까이 와주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려고 그게 좋은 영성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우리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사실은 이 세상 전부를 지으신 분이고 전부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밖에 복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다윗의 영혼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혼합주의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바구니에다 하면 어떡해. 계란을 나눠 담아야지. 투자의 기본 원리도 모르냐. 어떻게 하나만 올인해서 바라보고 있어. 양쪽으로 갈라놔야지. 할 수 있으면 3개로 4개로 10개로 분산해서 맡겨놔야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건질 게 있지. 세상적으로는 그게 지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2개, 3개, 10개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같은 등급의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만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레벨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하고 궁극적인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계산상은 안전을 위해서 나누어 담는 바구니인데 바구니가 등급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사실은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바구니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로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에 뭔가 많은 만족을 줄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건 궁극적으로 네 인생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차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가 2절에서 이토록 선언하는 고백을 한다는 사실은 그의 주변에 이런 혼합주의적 유혹을 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너 요즘 형편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도 좀 투자해보지. 여기도 좀 의지해봐. 이 신들 한번 섬겨보면 전쟁과 관련해서는, 농업의 풍요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바알이지. 아무래도 아세라지. 나는 이번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말이야. 풍요가 넘쳤다니까.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은 그것과 차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5절에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오직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오 내 잔의 소득이시오 나의 분깃을 지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온전한 만족을 찾습니다. 내 잔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득 채워집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선으로 그어주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셨죠. 이것이 너의 기업이다. 이 땅이 너의 기업이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Somewhere over the rainbow. 어딘가에 뭔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내 눈 안에, 내 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지. 세상은 지금 그런 스피릿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동기부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만족하지 마. 더 큰 게 있다. 더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경을 더 넓혀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는 아무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넘나들고 벗어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내게 맡기신 이 일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부을 수밖에 없죠. 부어 놓으면 다음 순간 바라보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잔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부을 방법밖에 없죠. 끊임없이 붓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아무런 만족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성이 뚫어놓은 영혼의 구멍이 다 메꿔진 상태. 그래서 내 이 상태가 이미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성도의 영혼의 잔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채워주신 구역 너머에 만족이 있다. 거기에 네가 갇혀 있으니까 네 삶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그걸 벗어나. 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니? 하나님이 재워주신 구역이지만 그걸 넘어서야 더 큰 만족이 있고 더 큰 짜릿함이 있고 더 큰 쾌락이 있고 더 큰 만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훈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지켜가는 것은 하나의 씨름인데, 훈련인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영혼의 끊임없는 재조정과 재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나 요즘 깔아놓고 요즘 앱도 그렇죠.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혼합주의자들의 유혹 앞에서도 때로 그가 공격을 받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성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교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외적인 자극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 밤에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피며 그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도록 그 자신을 깨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멀찍이 계시다가 제가 좀 힘들어서 제 힘으로 안 될 때 한 번씩 오십시오. 다윗의 영혼은 지금 그런 상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때때로 그의 삶에 그를 도망하게 만드는, 그를 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간절히 열망하게 만드는 고통이 유익이 된다고 그는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자칫 하나님의 훈계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혼합주의자들의 모습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 밀착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다 보면 우리 삶에 이전에 없던 기도의 습관 하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익숙함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너뛰었습니다만 3절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영적 상태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특별하게 누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영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교제를 해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공감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심지어는 아픔까지도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은 그 관계를 즐겁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뜰원들과 더불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런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품는, 서로를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달리 사실은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주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친척들도 우리가 매주 보지 않는데 매주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존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더 정말 존귀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이런 영혼의 깊은 모습들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또 그런 나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뜰 모임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나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이번 주에 주님께로 이렇게 피했습니다. 주님께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의 깊은 유익을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9절이 말합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1절에서 도망가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야 할 위협에 처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마음과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결국 그는 안전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 계시고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 그는 이런 상태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고백들을 통해 피해야 하고 도망가야 했던 어떤 위협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진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는 이 세상의 한계 너머에 있는 상황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죽을 뻔하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던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백을 지금 자신의 미래를 향해 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영혼이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벌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를 결코 멸망에 내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그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어떤 길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길을 보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그는 죽음의 길이 자신 앞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궁극적으로 자기 앞에 열려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누렸던 그의 즐거움을 그는 영원한 상태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 한 개인의 삶의 경험 안에 머물지 않고 그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의 생애를 넘어서는 미래의 전망까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윗 개인의 영혼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백이 누구의 이야기로 연결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고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절입니다. 전에도 오후 강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이단들하고 좀 이렇게 많은 그 씨름과 접촉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학교에 그 JMS 정명석 그 계열의 이단이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독 동아리 차원에서 그 이단들을 정식 동아리에서 이렇게 이제 축출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씨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정식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못 모르고 이제 가서 그런 이단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식 전체 동아리에서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뭔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공청회하다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요셉 우리 집사님이 대표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서울대 기독인연합의 대표를 하실 때였는데, 저도 거기서 이제 뭐 발언도 하고 공청회 같은 데서 그랬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외모가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시가 나는, 제가 모자를 쓰고 지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공개적인 이제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때는 이제 WC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간사가 있었어요. 거기로 말하면 이제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급에 해당되는. 오늘날 그 서울에서 어디에서 이제 그 무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지방 동아대나 뭐 다른 데에서도 그 동아리를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관련된 기독교 단체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에 뭐 강목으로 막 맞기도 하고 납치도 당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떨리긴 했지만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교리, 우리나라 이단들 대부분은 사실은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차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스펙트럼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 구원이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약화시키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데,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은 뭐 육체로는 우리를 구원했지만 영혼은 구원을 못했다든지 뭐 또는 거꾸로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계열의 이제 가르침 보다는 이제 조금 다르게 그러나 그게 유일한 구원일 필요는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즉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단계 더 나가서 아니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구약에 예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 다음이니까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구원의 중요한 일로서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름 좀 논리적이죠. 근데 이제 이 많은 그 이단들이 뭐 신천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는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비유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시한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자기들 인정은 다 하는데 특정 본문들만을 더 중요시한다거나 뭐 그 정도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자기들은 이제 해석이 다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구약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명시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근데 그때까지도 저도 이 시편 16편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내가 찾아서 연락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한 발 물러서고 다른 논쟁을 하다가 그날 이제 기숙사를 돌아간 거죠.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우리 꽈기도인 크리스찬 형제들하고 이제 기도회를 막 하는 매일 했었는데 그날은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짓고 제가 싶었기 때문에 기도회 전에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약에 분명히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좀 빨리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물론 뭐 다음날 제가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도서관에서 뭐 그랬다면 더 빨리 찾았겠죠. 근데 그때까지 저도 이제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교리의 역사라는 것도 이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제 더 늘어나고 더 명시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가 더 메꾸게 되고 이제 채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제가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어렴풋하게 제 머릿속에는 몇 구절들을 찾으면서 보다가 이제 확인하게 된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3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 베드로 설교와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에 이제 이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25절, 그 앞에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근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구절을 보기 전까지는 시편 16편 10절 11절이 제가 부활을 예언하는 거라는 건 알았지만 한편은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구절만 가지고는 그건 다윗의 시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지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해석상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신약에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까지를 정확하게 인용하죠. 그리고는 29절에 베드로가 주석을 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근데 다윗은 실제로 어떻게 됐냐? 죽었다. 우리가 무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뭘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시 한번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의 차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서 시편 16편을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하게 선포했냐면
이 구절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히 적용 구절이 된다고 일단 적어도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전에 제가 베드로 설교 얼마든지 많이 읽었는데 이 본문과 시편 16편 10절을 제가 직접 연결하면서 본 적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또 만났죠.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절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의 중요한 작전 가운데 하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분이 받아들이셨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놀리고 뭐고 다 무시합니다. 근데 해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자기가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건 뭐 무슨 해석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적어도 성경을 인정한다면, 성경의 해석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성경 공부의 즐거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증폭시킨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또 조금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주석처럼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구약의 성경인 이 시편 안에 많은 구절 가운데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다윗은 지금 이 노래를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예언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였고, 자기의 믿음 안에서 확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속에서 연장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를 내다봤다고요? 미리 보았으되, 물론 그가 선명하게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성취하실 구원의 영광스러운 것까지를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더 충만하게 내적으로 소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개인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놓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사건을 해석했을 때, 그 사건을 직면했을 때 그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구원을 더욱 확장하여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일관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가 생명의 길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열어주실 생명의 길까지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망은 이렇게 엄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닫힌 시각을 가지고,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닥친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온통 어두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은혜를 좀 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좀 다운로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한 케이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영혼 안에 엄청난 확신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씨름들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운 지평으로 열리게 될까요?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마음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는 영혼 안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내게 열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에 피할 수 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에 막히지 않고 그 죽음을 관통해서 여러분 앞에 열린 생명의 길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죽음의 증상들에 불과한 그 몇몇 장애물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전망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딪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영광스러움을 영혼 안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16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과 노래로 품으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축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산업이 되시며 소득이 되시며 분깃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서 부여해 주시는, 다윗은 내다보는 미래의 약속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로 돌아보는 성취된 언약으로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많은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피하게 하시며 당신 곁으로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영혼 삼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원히 살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던 다윗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있는 숱한 장애물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흐리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그의 개인의 영적 삶의 생명의 길을 환하게 봤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열어주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길까지를 그가 내다보았던 이 엄청난 영적인 비전을 우리의 영혼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종류의 장애물에 대하여 그 나름의 각각 해결의 길들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길로부터 어긋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죽음을 극복해 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앞서 가셨고 우리를 위해 열어 보이신 그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닥쳤던 위협과 곤란과 그 숱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시고 그를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바짝 붙은 영혼 되게 하셔서
밤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훈계 앞에서 그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신뢰를 날마다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 또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직 우리의 영혼 안에 빚어지고 온전케 되어야 할 많은 씨름의 거리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인정할진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도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떠서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에서 한두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뒤덮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과 해답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저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견고하고 이 분명한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오늘도 그 고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